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신약 성경 132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지런히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명절이 아닌 것 같아요. 명절이랑 평상시의 주일이랑 비교했을 때 인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저의 믿음보다 더 낫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주일에 대예배 드리고 놀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청년부 예배까지 드린 거 봐서 제 나이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 여러분 또래의 제 나이에 비해서 여러분은 믿음이 더 충실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헌금에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헌금을 강요하신다. 한 각도는 예수님은 그 헌금을 중요시 여기신다라고 우리는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여러분 헌금 자체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누가복음 21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먼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과 2절을 열어주시면, 자 1절 2절을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가난한 과부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안식일이 돼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성들만의 공간인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가 아까 여기 있는 헌금함처럼 13개의 헌금함이 따로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7개는 성전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있었고 나머지 6개는 목적 헌금이라 해서 뭐 구제나 뭐 생일 감사 등과 같은 특별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함이 6개 따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신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액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드리냐, 거기를 중심을 두고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 중에서 장로교 개혁 종교 개혁자인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라는 것이 돈이 많아서 잘못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돈을 교회가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게 문제다라고 1세기 이전에 종교 개혁자인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정말 놀라운 영성을 소유하셨던, 여러분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가,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가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크리스찬이 됐다면 여러분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헌신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고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0장 46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고 좀 치부해요. 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는 목회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봐야 되는 목회자가 오히려 그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다. 미친 짓이죠. 죄송합니다. 또라이 짓이에요. 그들은 하나같이 과부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을 비웃었어요. 목회자라는 사람이. 그들은 성전에서 위선을 보였어요. 그 위선을 보이는 당사자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잡상인들이 성전에서 하는 행동을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위선. 네. 자, 그렇다면 46절, 47절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렇게 쇼킹한지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47절을 자 여러분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46절, 47절을 읽고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까 따라합시다. 위선, 가짜 선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이. 주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위선은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누군가에게 잘 드러내는 거. 내 겉으로는 홀리하고 내 겉으로는 참 신앙인다운 모습을 내 겉으로만 보여준다. 그게 여러분 위선이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들 그랬어요. 지금 46절, 47절 나와 있잖아요.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특별한 위치, 상석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강대상 위에서 설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밑에서 내려오는 걸 좋아하죠. 더욱이 사람들을 살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존경하고 위로하는 역할인 목회자들이 뭘 했냐면은 재산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재산을. 그들은 보여주는 기도, 떠드는 기도, 길게 하는 기도를 좋아했지 남몰래 하는 기도, 움츠려서 하는 기도, 묵상 기도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 티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는 티가 안 나죠. 근데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때는 아, 저 사람이 지금 이런 내용으로 열심히 기도하구나 알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가 그랬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부자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이 다 한 통 속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목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에게서는 위선을 받고 또 가난한 과부에게는 따라합시다. 헌신을 받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들인 헌신으로 찬양해 주신 반면에 율법학자들은 개쓰레기라고 하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개쓰레기. 선한 것인 양 위장하는 모습. 그게 이 율법학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 서부에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대형 교회가 있어요. 한 6만 명이 모이는, 대단하지 않아요? 6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에 과거에 죄를 지은 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평상시에는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라고 표시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도덕적인 결벽주의자라고 판명이 됐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개혁해야 된다.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새 역사를 만들자. 정의를 세우자.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 주변과 나라와 사회와 공동체 개혁 전에 내 자신부터가 개혁돼야 돼요. 안 그래요? 내 스스로가 깨끗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개혁되지 않는데 남들 보고 너 똑바로 살아.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 말하는 건 위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학자들이 그랬어요. 율법학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남자친구가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 여자친구는 그 사과를 통해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마음을 표현할 때 아내들의 어른 마음은 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면에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정말 강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이면에 약하고 연약한 모습은 다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약하고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 내면에는 약한 모습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뻔히 다 아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정말 열심을 살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내 이면 가운데 두 얼굴의 모습이 있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뭐라고요?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을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타이밍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학자들은 위선적인 모습이 있어서 혹여나 남들에게 내 약점과 치부와 잘못된 모습이 보일까 봐 자꾸 감추고 숨겼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위선과 가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여러분, 그 마음에는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위선과 가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믿음도 없고 주님을 따르려는 의지도 일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나 사명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자기에는 나에게 사명은 없어. 나는 그냥 교회 왔다가 가면 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말씀, 복음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다. 나에게 약점이 있다. 나는 어리석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다시 말해서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내 신앙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죄인됨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생각을 갖고 계속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는 거예요. 명절이든 눈이 오든 휴일이든 공휴일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위로 거룩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길 가운데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자기를 피하랬다고 자기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18장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자, 성전에서 두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자, 교회 안에 두 명이 올라왔어요. 맨 앞자리에는 바리새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자리 끝에는 세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다 들으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주일 성수자라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합니다. 저는 남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런데 저기 저 뒤에 있는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남들에게 고리대금 업자로서 사람들 피를 빨아먹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더 사랑하실까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왜냐? 솔직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같은 쓰레기들의 기도는 안 받으시고 솔직하게 죄인이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소망했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절의 말씀이에요. 자, 1절 본문 열어볼까요, 여러분? 자, 방송실 1절 한번 본문 다시 열어주세요.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절. 두 푼 넘는 것을 보시고. 근데 여러분, 이 렙돈의 화폐는 이 사람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당시에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10원짜리.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10원짜리였어요. 그래서 20원 정도의 헌금함이 들. 근데 참 이상하게 우리는 헌금함이 가려져 있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 당시 헌금함은 이상해요. 제가 주석이나 학자들의 전문적인 견해를 보면 상하 좌우가 다 저기 투명하대요. 바닥은 철로 돼 있고 앞뒤 좌우가 투명하게 돼 있는 헌금함이었어요. 그러면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요? 살짝 나도 쨍그랑 소리는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은 그 당시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싼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치였다고 해요. 자, 과부가 드린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자, 3절과 4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자, 얼마라고 그랬죠?
두 랩돈, 한 끼 먹을 수 있는 밥, 뭐 라면 정도 될 수 있겠죠. 김밥이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녀는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랩돈 중에 한 랩돈을 밥 먹을 때 놔두고 한 랩돈만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과부들은 그 당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남자들만 직장을 다닐 수가 있었고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성은 과부였어요. 남편을 먼저 보냈단 말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정말 연약하고 힘든 그 환경에 있는 사람이 과부였습니다. 가진 것 없이 홀로 된 정말 외로운 삶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그것 전부를 드렸습니다. 아깝지가 않았어요. 남은 두 랩돈이 있으나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돈일 수밖에 없겠지만 뭐 그거밖에 안 드려? 그 정도밖에 안 드려? 라고 분명히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겠죠. 교회 그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은 그 과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낸 모습에는 하찮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진 과부의 진정성이란 게 있어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선한 모습을 주님은 주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착취했어요. 가난한 과부를 업신여겼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성전에서만 거룩한 적 위선을 떨쳤던 겁니다. 오히려 본문에 등장했던 가난한 과부는 그녀의 신앙이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로 갑시다. 창세기 초반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들이 있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거예요. 자,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제사겠죠? 자, 가인은 농사에서 지은 좋은 농작물을 거두어 하나님께 그 제사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바쳤어요.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결과.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따라합시다.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가인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었지만 아벨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과부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가장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마음, 최선의 중심, 최선의 헌신, 최선의 진정성으로 그녀와 아벨은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십니다. 미국에는 ISI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나올 거예요. 이매진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현재에도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IT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이윤 추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최고 경영 원리가 뭐냐? 독특해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이자 CEO는 외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김진수 장로님이라고 하세요. 근데 이 장로님은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했던 간증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경험이 참 많아서 이 장로님은 이윤 추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회사의 경영진들에게 가르치신다고 해요. 회사 문화도 참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평등한 분위기에서 평등하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토론을 한다고 하죠. 직원들의 고민은 1대1 면담으로 기도 들어주고 중보기도도 하며 공동체로 기도도 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얻은 이윤의 최소의 10%는 사회로 환원하고
11조나 헌금은 늘 드리며 성실하게 100% 납세를 잘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에 익숙치 않은 그 세상 가운데서 재정 구조에도 분명히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회사는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 회사에도 임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CEO인 김지수 장로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것이 이 ISI의 최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고 고백은 해요. 그렇지만 삶에서 실천하는 크리스찬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당장 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넘어집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할 수 있고요. 나의 길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아까 강조했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날마다 드리십시오. 교회에 와서만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을 늘 주님께 드리는 진정 속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마음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했던 과부의 마음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주님이 찾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목하고 존중하고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주제는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보신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신다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토픽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이 두 눈으로 보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그 시선을 이제 여러분께 돌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 전부를 주님이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아마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주님의 왼쪽 다리든 오른쪽 다리든 여러분은 내려놓고 으쌰으쌰 우쭈쭈 하실 거예요. 왜냐고요? 오늘 공휴일이잖아요.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에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장 46절 4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46절 47절 참 말씀 보세요. 제가 키포인트를 어디서 잡고 있는지. 자, 긴 옷 입고 다니기, 시장에서 인사받기, 특석 좋아하기. 이것만 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대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너희들의 머리 꼭대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야. 나 그래서 그런 자존심이 있어. 이렇게 지금 자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47절이에요. 과부를 존중하고 과부를 존경하고 위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가로채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해요.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 주님은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들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엄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겉으로 보이려는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보여주는 신앙을 늘 우리는 조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이 아니라, 겉도 중요해요.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우선순위 돼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믿음의 근육을 우리 수련회 때 얘기했죠.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사모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기대하시나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이뤘던 수많은 문명, 과학이 문화의 혜택이 나에게 많은 것을 줄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해요.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건 무엇이냐? 내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내 마음속에 심장에 새겨져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 목사님, 저는 건강하고 튼튼하고 20대라 저는 제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나중에 돼 보십시오. 결국 내 마음에 남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살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일찍 나이에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단순히 헌금 잔드려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뿅망치 맞아야 돼요. 헌금이 아니라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내 마음의 중심, 내 진정성을 우리 함께 이루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새로운 한 주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절입니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연휴 가운데도 기쁨으로 힐링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가부를 소중히 여기시며 그녀의 진정성과 믿음을 보신 주님, 주님은 그 시선으로 저희들의 삶을 보십니다. 사람이 보든지 않든지 내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늘 주님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실 것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